중요성입니다. 이 맹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의 세력들이 보이는 두 가지 태도를 가나안 족속들과 기브온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이는 그 태도가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2절 돌려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에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은 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요단 서쪽 산지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가 되었던 산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평지는 가자로부터 갈멜만에 이르는 골짜기, 또 낮은 지대인 대평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레바논 앞 대해변은 요바에서 도로의 나대에 이르는 지중해 해변가를 가리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6족속, 곧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부스 족속 외에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해서 총 7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들은 이 가나안 후기 7족속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고, 또 철옹성이었던 여리송이 무너졌으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곧 동맹을 결성합니다. 역사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대적 관계에 있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동맹을 결성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죠. 서로 적대의 관계에 있다가도 악한 일을 위해서는 곧잘 세력을 모으고 동맹을 결성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그랬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서로 혈안이 되어서 한편이 되어 결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은 친한 친구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항상 뒤에 있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사귀시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아주 순식간에 진리를 발휘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친구들 조심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 큰 군사력을 형성해서 충분히 이스라엘을 데려갈 수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2편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세상의 고난들이 자신들에게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조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좌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택한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들은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 세상의 거센 물결, 그리고 아무리 큰 고난, 시험이 엄습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그 십자가의 교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함께 하시니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걱정이나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영적으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사 어떤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힘을 내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리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기본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또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오늘의 엘입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 기브온은 본래 급이라 베에롯, 기랏디아림과 함께 히 족속의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기브온은 다른 성읍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강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맞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데려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데려갔다가는 전멸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 한 겁니다. 그러나 조약을 맺으려면 가나안 땅 족속이 아니어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꾀를 내요. 곧 고대 사회에서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정직하지 않고 속이는 예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곳에서 사는 족속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장을 한 겁니다. 통자루에 중간을 묶어서 양쪽을 터서 기운 그런 이 물건을 손쉽게 넣고 메고 다닐 수 있는, 막대기를 내서 메고 다닐 수 있는 자루인 전대를 가장 낡은 헤어진 곳으로 준비하죠. 또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기 싫고, 신발은 낡아서 꿰맨 샌들을 신고, 옷은 오래된 헤어진 낡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먹지 못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누가 봐도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먼 곳에서 온 곳으로 잘 위장을 합니다. 기본 족속의 소임수는 분명히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살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파송하시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 물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요. 뱀같이 지혜로움은 신중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생각해 내야 한다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거짓이 없는 순진하고 진실함을 말합니다. 곧 지혜롭고 거짓 없이 진실하라라는 뜻이에요. 사실 지혜는 이 시대 이 순결함이 정결함이 없으면 교활하기 쉽죠. 반대로 순박함은 이 시대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기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되고 또 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구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으나 사람이 진실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순박하기는 하나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지혜를 얻고 또한 거룩해지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와 또 이 정결함, 이 순결함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의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지혜를 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거룩함을 늘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13절. 그들이 길갈 지경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아래에서 만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나라에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내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들에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 조약을 맺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며 물으면서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기본 사신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아모리 족속 왕인 시온과 바산의 왕인 이 옥이 멸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의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 종으로 살겠으니 조약을 맺으라 했다는 다소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말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증거로 자신들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떡이나 포도주의 가죽들에 그리고 옷과 신발조차도 이렇게 헤어질 정도로 먼 곳에서 왔음을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주 주동명밀한 그런 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출애굽과 요단을 건넌 그 사건만 이야기를 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일어났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하고 아이성이 무너진 사건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 가까운 곳에서도 왔다는 사실이 들통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계략을 쓰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악한 사탄과 그의 영들은 그들의 종인 잘못된 신앙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넘어뜨리려고 아주 그럴듯한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죄로 유혹할 때는 먼저 달콤함과 즐거움을 먼저 맛보게 해주죠. 그러니 그 죄의 유혹의 달콤함과 즐거움을 맛보니 그것이 너무나 맛이 있죠. 그리고 그랬다면 그럴듯한 유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오죠. 덜컥 물게 말입니다. 그래,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몫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래, 성경을 늘 읽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적용해주는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참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말씀이 들려요. 할렐루야. 악한 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사니까 악한 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그 말씀을 내려주신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죠. 귀를 막죠. 눈을 가리죠. 졸리게 만들죠. 자게 만들죠. 헛된 생각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그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야만이 바로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지 사단인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인을 가진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추종하며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잘 깨달아 알고 분별하게 되어지면 벌써 따라합니다. 느낌이 온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죠. 벌써.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는 또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확히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도 잘못된 것에 갔다가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한 성경 해석과 마치 교주 자신을 가장 바른 목자이며 가장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지켜 세우는 이단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거기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298페이지 1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울 사도가 밝힌 거짓 사도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사도직은 예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정통성과 권위 또 성령의 풍성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거짓 사도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치면 이단 교주들이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자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고 또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참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만 적대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 사상들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참된 사도는 사심 없는 자기 희생을 보이는데 거짓 사도들은 자기 일신상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나 희생을 아주 강조하고 가장한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필경은 자신을 내세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 사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이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속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광명의 천사는 항상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를 뜻해요. 이 광명의 천사는 유대인의 묵시 문학에 보면 이 모세의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모세의 묵시록에 보면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사탄이 천사들 속에 숨어들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나오는 천사. 그래서 다른 천사들 속에 은밀히 숨어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이 사탄.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 처음에는 사탄이 사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탄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적인 광명한 천사의 모습에 빠져서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을 보지 못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데 있어서 변심의 천재이죠. 가장하니라는 말은 모양을 바꾸다, 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수시로 바꾸는 그런 행위나 자신의 실제 모습은 감춘 채 겉으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두 웬만한 분별력이 없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적 분별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설교를 잘 들어야 해요. 그래 뭐가 없고 뭐가 그런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서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인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든지 일순간 그들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면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의의 일꾼이란 자기를 많이 구원해 교사이냐 행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 외에 기존의 모든 교회와 목회는 잘못되었고 자신의 교리를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신이야말로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한상홍 장길자, 큰 믿음교회 변승원, 은혜의 교회 신옥전, 그렇게 이단으로 정제된 집단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정제는 되지 않았지만 어젯밤에 오늘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어젯밤 PD 시절에 방송되었다던 영성교회 김상원 목사의 80억 비자금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의 추심자살, 선교 명목으로 원화를 돈을 해외로 반출한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 그리고 교회 내에 생겨지고 있는 우상화의 모습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고. 지금 선교를 통해서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작정 그들이 잘못되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도록 뭐가 옳고 그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것이 비판입니다.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려 평가하고 판정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그 이단들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인 옳고 그름을 가려 평가하고 판정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을 왜 이단 일을 하는지,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바르게 평가하고 판정해야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모르니까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치면 좋으련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들만이 유일한 구원의 교사이며 행사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not surprising 이라고 말합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탄의 일꾼들이 사람들을 속여왔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구론에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냈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한 번쯤 하나님께 물었다면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32절, 34장 12절, 신명기 7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의 어떤 족속과도 조약을 맺거나 혼인을 하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조약을 맺어야 됩니까? 맺지 말아야 됩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조약을 맺으면 안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불쌍하게 접근해온 모습, 인간적인 정, 가족, 친구, 지인이라는 인간적인 정, 친분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고 미끼를 던져도 어쩔 수 없이 친구 때문에 갇힌 자리에 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친분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일들. 만약에 그 가난안 족속을 살려주지 않은 그냥 저 모두 다 해낸 전멸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이방 문화, 이방 우상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첩을 두고 살았죠. 근데 이 첩들이 다 이방 족속들의 이 귀족들이나 왕족이죠. 그들이 올 때 다 신들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 신들을 솔로몬도 마지막에 섬기는 그 우상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속에 세워두는 패역한 죄악을 이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그렇게 범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지막 성경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구약성경 254페이지
254페이지 민수기 33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니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더럽게 할 것이요.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그거 용납하면 그것이 가시 노릇하고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 3장 3절을 보면 기본 족속은 훗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안 족속들을 전멸시키라, 용납지 말라 했는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악의 세력은 두 가지 태도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는 대적하는 겁니다. 거센 핍박, 비방, 그리고 극심한 고난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 성도에게 교묘하게 접근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 역시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묘하게 섬기며 접근해왔던 기본 족속을 용납했을 때 그 기본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가시 노릇하는 그 고통을 주었듯이 악한 영들의 죄의 유혹과 잘못된 이단 사상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을 때 영원한 멸망으로 자신을 던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를, 사람들을,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주님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는 것, 거미하게 접근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분별하여 잘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의 죄의 유혹과 잘못된 이상 사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주님 바른 진실한 믿음 신앙답게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주여서는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